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생각하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정을 마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가시는 중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 그의 아기 때부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마을 사람들은 다 친숙하게 압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그분을 전혀 다른 존재로 높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45절에 보면 뜻밖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 그러니까 기쁘게 맞이합니다. 무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의 대우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4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봤다는 것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을 들어엎으신 사건과 여러 표적들을 행하신 사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하던 예수님과 너무도 다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목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영접, 환대했다는 겁니다. 권위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믿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대가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믿음이 아닌 형태가 설명이 됩니다. 왕의 신하가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 아들을 좀 고쳐달라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이뤄달라는 요구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왕의 신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45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던 지역을 예전에 예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곳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아마도 그 마을에서는 그 사건이 계속 이야기됐을 겁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다. 이 말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과 같은 그 일, 그게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왕의 신하는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내 아들에게도 와서 이 병 좀 고쳐달라는 것, 이것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의 상태였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만 바랄 뿐이지 다른 것은 없구나.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표적, 나를 위한 기사, 이런 것만 바랄 뿐이지 거기 어디에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흔적을 본 갈릴리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믿음이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전에 듣고 나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나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표적과 기사만 바라는 욕망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왕의 신하에게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50절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의 말씀만으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됐다, 이제 가라,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왕의 신하의 마음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예수께로 달려올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애간장에 녹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도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려오셔서 내 아들에게로 가시고 그 병 낫게 해주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한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은 저마다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이 하실 일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 그분이 행하실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왜 불평안을 느낍니까? 내 뜻을 그분의 뜻이라고 자꾸 우기면서 억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그분이 행해 주실 일만을, 그것도 내 뜻대로 기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나았다. 내 뜻을 넘어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 바라는 일들을 넘어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믿음이 불안과 초조와 애간장이 녹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서 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